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보는데 보기만 해도 흡족하죠. 100% 출석이죠? 정확하게는 110%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더 오늘 우리 유빈이가 또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110% 참석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한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도님들끼리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시는데 들리잖아요. 제가 또 귀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복 받으란 말씀 절대 안 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강단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겨요. 그러죠? 이런 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얻으려는 복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겉으로는 섬기는 건 맞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슬람들 보세요. 그 시간 정해놓고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메카를 향해서. 먹는 것도 철저하게 구별되어 먹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보다 몇십 배는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는 그 복을 얻고자 그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될 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또 제목인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때에 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흙의 먼지로 지어짐을 받았다 보니 너무나도 죄에 부서지기 쉽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얻으려는 복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요. 겉으로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같이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어느 정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자녀도요, 부모가 그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을 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다른 것도 아닌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그냥 희생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만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복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컷 먼저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시키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의 등장인물만 다르고 사건만 다를 뿐이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바로 그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김명남 목사님이 전하셨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받을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택하셨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복의 언약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다 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니에요. 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과 뜻하심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복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그 4명의 가족이 다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틀린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삭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겨서 문제였는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으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화목해야 될 가정이 깨져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려고 쫓는 자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 이 야곱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 29장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제 하란에 이르게 돼요. 야곱이요. 그때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아느냐 물어봐요. 알고 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당시에는 여성도 양을 쳤거든요. 그 양을 치는 그 라헬이 우물가에 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게 되고 그때 만나요.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겠죠. 그렇게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때 처음 만났던 라헬의
첫눈에 반해버려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반했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길 테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시오. 제안을 하고 라반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라는 세월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며칠 같았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뭘 그렇게까지도 아니라고 질색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정작 결혼식 날에 문제가 생겨요.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해요? 26절에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려면 진작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인데 라반은 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결혼식을 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은 무효가 돼요. 그런 의미로 일주일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채워서 레아를 너의 아내로 정식적으로 맞이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준 거 아니죠. 7년 더 섬겨 또 족쇄를 채웁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졸지 일주일 만에 총 아내가 몇 명이 생겨요? 4명이 생겨요. 왜? 그 시녀 둘을 또 실바와 비라를 또 주거든요. 한 명만 있어도 화목할지 말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여인이 갑자기 4명이나 됐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출산을 하질 못해요. 덜 사랑했던 레아가 그냥 순풍순풍,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을 막 납니다. 실바와 비라도 출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람날 자락이 없어요. 또 자녀들도 나중에 보면 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머리 아픈 일들 천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략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야곱의 인생이 참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야곱의 인생 살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일단 아내가 일주일 만에 4명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기겁해요. 의자왕은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솔로몬도 그렇고. 야곱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전혀 야곱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은 불행한 걸까요? 야곱의 인생은 지금 망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보신 분들 더 아시겠지만 내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떠세요? 착잡하잖아요. 좋은 일만 많아도 부족한데 계속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느 누가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딱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어때요?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엔 이 야곱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 곁에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이 잘한 일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로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서 봐요, 이루어져서 봐요, 더 좋았을까요? 가정만 한번 해봅시다. 자, 야곱이 집에서 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원하는 대로 그의 집에서 그냥 쭉 살았어 보십시오. 그랬으면 후에 이루어졌던 그 에서와의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알면서 화해했던 그런 순간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 가정이 화목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서는 평생 야곱을 미워하면서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또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라헬과만 결혼하면서 살았어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의 문이 열렸다 한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2지파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참 딱해 보일 수 있어요. 참 인생 박복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인생 꼬였다, 네 팔자도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세상의 말대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야곱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려요.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분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야곱이 떡하니 올라가고 야곱의 후손들이 올라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똑똑한 박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요,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도 없고요, 실행해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저는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저라고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남들 눈에 보기에는 성에도 안 차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 제 능력대로, 제 노력으로, 제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이요, 참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사실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까? 진짜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음악으로 먹게 좀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지? 목회길을 가는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하고 많은 곳 중에서 하필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사역만 10년이 넘도록 사실 희망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렇게 비전 있거나 희망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왜 계속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비록 현재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감사한 거 투성이더라고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복은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얻으려고 했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라서 참 이렇게 엇나가지 않게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됐었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길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또 저는 배경 하나, 의지할 곳 하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요, 목회하는 데 다 필요했더라 이거예요. 그 일들이 목회하는 데 다 유용하게 사용되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목회하는 데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는데도 사역하게 됐어요. 저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교회에 필요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이게 제 계획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세심하고 귀명하신 분인지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복을 얻으려고만 살았구나. 내가 그 세상적인 복 얻으려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내가 예배 드렸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데 참 내가 바보 같았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목회를 했는데도 부끄럽지만,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이었더라고요. 그 신앙이 조금씩 깨지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도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다고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제가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달라졌어요.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렇게 새날교회 귀한 강단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할렐루야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할렐루야.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아내하고 앉아서 맨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정말 귀한 환경과 사람들을 과연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다 택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했구나. 항상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뜻대로 좀 잘 되지 않는다고 예전처럼 막 조급하거나 실망하거나 막 분노하지 않아요. 아직도 저도 성숙하지 못해서 기분 상하기는 해요. 그런데 빨리 사라집니다. 왜? 지금까지 걸어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궁금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이 비록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다라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요, 저와는 비교도 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깊게 느꼈어요.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어요. 그 깊은 깨달음과 그 느낌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신 거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 정도나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따릅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어린 양처럼 목자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떠도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뜻을 이해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셔야죠. 이때 주셔야죠. 이렇게 주셔야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얻으려는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미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요. 솔직히 우리가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못 따라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서인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예배를 많이 빠지는 것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성경에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도 이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어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왕의 자리에서 올라서 보니 욕심이 커집니다. 욕심이 커졌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나니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척만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다 뭐예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유명하게 책망했던 말이 뭐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최소보다 낫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타락해져서는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시편 27편에 보니까 나는 그냥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왕보다. 그냥 그것도 평생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 가장 비참한 그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동으로 살았지만 다윗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왕의 삶을 살아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때요?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윗과 같은 복을 줄 테니까 더 살아라. 절대 안 삽니다. 제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큰아들이 저 죽이려고 아이고 저는 큰아들 피해서 도망가고 아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새빵살이 살아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화목하게 사는 삶이 좋지. 여러분들은 그런 삶 살기 좋아요? 전 다 다른 건 다 좋아. 사울에게 쫓겨가고 어디 뭐 굴에서 사울 똥 싸는 거 뒤에서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압살롬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름도 압살롬이야. 어감도 싫어요.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원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원해요? 여러분들은 원하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삶이 복된 삶인 것은 무엇이냐? 사울왕처럼 복을 얻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뜻으로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이의 대화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세리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어요.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순전히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이 고백도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것도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두 다리로 걸어서 오신 것도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둘째는 중요한 건 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이쁜 짓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쁜 고백이 나온 것 또한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우상시 됐습니까?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크잖아요.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 다음 거의 레벨이에요. 이 천주교는 지금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 또한도 누가 도우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박수에도 바로 교만해지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또 이것을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해요.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엄청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총 3번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필이면 이때 하세요.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한참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있는데 초치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잡히신대요. 잡히셨으면 풀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죽으신대요. 그 뒤에는 생각도 안 해요. 그 뒤에가 진짜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부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시작. 22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여 열이 잔뜩 올라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안 했지 어떤 모습이냐면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 거의 미쳐 날뛰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어때요? 충직한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스승이라면 이런 제자 한 명만 있어도 저는 뭐 진짜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고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일이 바로 얻으려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꾸지람을 듣습니다. 칭찬과 꾸지람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 좋았다가도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누구보다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믿음 없는 행동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목사? 전혀 그거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장로? 권사? 내가 50년 신앙생활했다? 나 세례받았다? 여러분 그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바람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일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생각해서 항변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변한 것 아니에요. 진짜 속내는 뭔지 알아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왕 되면 그 옆에서 수제자니까 영의정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어요? 다 틀어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신이 얻으려는 그 복을 얻지 못할까 봐 그렇게 충직한 모습으로 항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착각을 예수님이 무참히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2번을 합친 무려 3번 동안 말이에요.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뜻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좋은 복을, 가장 선하고 복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는 일단 그 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덧붙여서 어떻게 죽는다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걸로는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내 모든 거 다 바쳐서 교회 세웠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내 자아가 잡초처럼 살아났던 그 시간이 점점 뜸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벌떡 일어났던 게 이제는 한 요만큼 일어나요. 예전은 밟고 뛰자마자 일어났는데 이것이 점점 가게 되면 어때요? 밟았는데 나중에 뗐는데도 스물스물 천천히 일어나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야곱이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통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 얻으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하게 믿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얻으려고 하는 그 복은요,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누리는 복은요, 누구와 함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베드로와 같이 속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득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도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입니다. 내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굴복하는 복된 삶을 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